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이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가 잘 정리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 잡힌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광신주의가 됩니다. 광신자. 광신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흐름,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해요, 사실은.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자기들은 심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딱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가 그 위치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되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하나님도 자기 밑에 둬요.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활하다 보면 뭐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가 있으니까 뭐 신 하나 정도 믿어보면 괜찮겠지, 이런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이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완전히 물질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거죠. 현실에 대한 이해, 나에게 유익되고 이익되고 뭐 나한테 뭐 편한 거 이런 것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인간도 그렇게 대하면 아주 치졸한 인간이 되죠. 사람도 늘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는 인간도 이해하고 현실도 이해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감지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인은 무엇이 분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렇죠?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친구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시편의 기자도 여호와께서는, 그러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그분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시편의 기자는 악인들에게 시달리거든요. 시달리는데 그 시달리는 중에도 누가 이 선을
끊었냐? 하나님이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상황 속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이해를 아주 한 문장으로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크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아요. 인간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인간들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면 그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면 늘 뭐예요? 싸운다고요. 자기 잘났다 그리고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누르고 또 힘이 없는 자는 그 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계속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속에서 힘든 것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어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 이거죠. 여러분은 혹시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괴로움을 당한 적이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성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인간 세상 자체가 괴롭지 않고 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압력이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누명도 있고 등등등등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여기 보면 시편의 기자는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하였도다. 그렇죠? 1절과 2절에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한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을 보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성전을 상징할 때도 있고 믿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수치를 당한다. 6절을 보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평평하게. 네? 거기에 풀이 나면 뿌리가 깊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도 그를 축복하지 않는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의로우시고 악인에서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인간은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시인의 모습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현장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괴로운 일이 많고 괴롭히는 자가 많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많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많고 나를 고독하게 하는 것이 많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고
나에게 많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손에서 끊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의 사상인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면 실망이에요.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세상이 뭐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보면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다 실망이에요. 실망. 인간은 기대할 게 없어요.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또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엄청 실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실망하느냐? 기대를 해서 실망해요. 원래부터 기대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 왜 그러냐? 세상의 속성을 잘 알면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그리고 의인이 받는 상처가 많아요. 의인이 받는 서름이 많아요. 왜?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악역을 감당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의 길을 살려고 하면 엄청 고달픕니다. 진짜 믿음대로 살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래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고난이 안 따르는데요. 난 축복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 체질이 다르거든요. 체질이 다르다. 체질이 다르니까 부딪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체질인데 세상 나라를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인의 상한 심령이에요. 하지만 체질이 다르다고 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죠. 성도가 그런 상황 속에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감각이기 때문에 세상을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현실은 우리에게 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이 생을 무엇으로 합니까? 자, 1번. 이 생을 나는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돈으로 산다. 권력으로 산다. 명예로 산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근차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에 살진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내가 어떤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멸시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미는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고 그리고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뭐 가진 건 없어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신데 뭘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꾸 염려해서 문제.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아주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